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 27절부터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서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다시 돌아오 보니까 그 집이 수리되고 깨끗해졌습니다. 리모델링이 돼서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왜냐하면 집이 더 좋아졌으니까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간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는 은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전에 은혜 받은 그 이전보다 더 상태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이제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소리를 높였냐면 예수님 말씀이 그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귀한 말씀이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음성을 높여서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하는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참 복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좋은 말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여자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감탄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감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에 감탄하는 사람은 많은데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임신하고 나를 낳게 했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울 것 같지만 뭐가 더 영광스러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요즘은 좀 나쁘게 말하면요, 말씀 쇼핑을 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말씀 쇼핑. 무슨 말이냐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최고의 설교자들 설교 들으면 은혜를 받는데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설교자를 듣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게 내가 신앙적으로 바른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설교자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내 심령의 상태가 훌륭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감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심령이 복되고 내 심령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항상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참 신앙이다. 제가 왜 말씀 쇼핑을 한다 그러냐? 요즘 성도들 대부분이 훌륭한 설교자의 말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설교자들의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전체 교인들 신앙이 더 뛰어나야 되잖아요. 한국교회 영성이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웬만하면 모든 성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듣는데 그러면 신앙이 다 뛰어나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예전보다 더 뛰어나지 않아요. 좋은 말씀을 듣기는 원하고 또 좋은 말씀이 좋겠죠. 그런데 무엇이 없느냐 이 세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행실이 아주 나쁜 세대를 말할까요? 예수님 당시에 세대가 다른 세대들보다 더 행실이 못됐습니까? 아주?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세대를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하셨을까요? 악하다는 말은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세대, 다른 세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고 하셨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센세이셔널한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대에도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엄청난 인파가 모일 거예요. 자, 그게 신앙이 좋아진 걸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기적을 보았고 그 전에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을 먹인
젖과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보면 감탄만 하고 돌이키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남방에서 왔어요.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데요. 스바는 오늘날 그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끝에 있는 부근이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면 거리로 어디냐면요. 우리나라 부산에서 만주 벌판을 지나서 저기 러시아 땅까지 가는 거예요. 거리가요. 훨씬 더 멉니다. 요즘처럼 무슨 KTX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때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남방 여왕이 그 먼 데서 왔다. 그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정죄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 구원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듣기는 좋아하는데 구원의 말씀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좋다, 놀라운 기적이다 하면서 정작 회개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을. 니느웨 사람들은 가장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12만 명이 되는데 그냥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셨는데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환호하고 몰려들었지만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한다. 왜 그럴까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고 너희들은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호하는 것 같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마태복음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누가복음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등경 위에 둔다는 말씀, 아래나 움이 뭐냐면 그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비밀한 장소예요. 비밀한 장소에 이 등불을 둬가지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감춰져 있어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의 영혼이 등불과 같은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너희들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빛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그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듣기는 좋아하는데 듣고 지키어 회개하는 것도 없고 순종하는 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속에 비밀한 곳에 감춰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지하실 속에 마치 이렇게 빛이 있는 것처럼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집 지하실에 아무리 밝은 빛이 있어도 안 보이는 것처럼 비밀한 곳에 이 등불을 두거나 또 대박 같은 거예요. 한 큰 대박 같은 건데 그 속에 이게 둬서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십니다. 그럼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그 정결한 마음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이렇게 비치고 나타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저는 가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훌륭하신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건 참 좋아요.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를 비판해요. 그러려면요, 안 듣는 게 나아요. 예전의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농어촌 교회, 또 작은 교회, 또 부족한 교회 목사님이라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간절하게 귀 기울이고 겸손하게 귀 기울였어요. 오히려 이것이 더 건강한 마음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인터넷에서 훌륭한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능가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잘 못 전해?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병들 수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영적으로 병들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올바르게 들으면 내가 회개의 심령을 갖게 되고, 회개의 심령을 갖게 되면요, 아무리 작은 것에도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1성급, 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 호텔이 있습니다. 1성급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교회에서. 거기서 조금 더 리모델링 되면 2성급이 됩니다. 섭섭한 마음이 자라서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을 풉니다. 불평은 입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불만은 마음에 그 마음을 회개치 않고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리모델링 되면 더 적극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는 말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3성급 호텔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서 더 리모델링 되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정죄는 4성급 호텔에 해당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급 호텔인 마귀 입장에서 가장 고급 호텔이 뭐냐? 대적합니다. 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반대하는 마음을 같이 퍼뜨려서 여러 사람을 휘하에 둬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해서 같은 마음으로 반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적입니다. 이게 마귀의 5성급 호텔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내가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육신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한지 깨닫기가 정말 어렵고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의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오고 나중에 점점 와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중에는 대적하는 말을 해요. 대적하는 말을 하는데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가 리모델링 되는 게 뭐냐?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은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겸손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은혜가 정말 많고 그 은혜에 뒤이어서 내가 바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은 뭡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등불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데, 이게 뭐가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리워지냐? 교만한 마음 때문에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뉘우칩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뉘우치는 것은 잘못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을 막 그 마음과 행실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이 변화돼야 회개입니다. 뉘우치는데 마음이 안 바뀌어요. 뉘우치기는 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회개는 아닙니다. 우리의 등불빛을 가로막는 말이나 이게 뭐냐? 몸으로 짓는 죄들을 끊지 않는 겁니다. 마귀의 5성급 호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마귀의 5성급 호텔이 하나는 음란이고 하나는 대적하여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5성급 호텔도 거의 없는데 정말 7성급 호텔은 마귀가 좋아하는 가장 최신식 시설로 최신 리모델링 되는 건물이 뭐냐? 7성급 호텔이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아예 회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기적에는 놀라고 환호하고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자지 복이 있나이다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 심령의 상태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은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환호한 거예요. 아,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 분이 대단하다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말씀에 감탄하고 탄복하고 훌륭합니다. 이런 말씀 누가 전합니까? 이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 설교를 듣는 것이 설교 쇼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요즘 쇼핑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무슨 법원 쇼핑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설교 쇼핑이야말로 위험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고 훌륭한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회개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일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장 엉터리로 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정말 엉터리로 하고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마다 제가 아까 5성급이 대적하는 마음이 제일 위험한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 대적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좋아하면서 정작 그 교회, 본인의 교회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치고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설교 쇼핑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말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일인데 어떻게 둡니까? 회개의 심령과 회개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세대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거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회개치 아니한 마음, 교만한 마음에 가로막히지 아니하고 말 아래나 속에 두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복된 말씀과 복된 마음 그리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